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그래서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영화롭게 되었으며, 이것을 또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게 되었으며 라는 번역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값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비관도 하고, 그러기에 때로는 자포자기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값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가치, 자기의 값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데르센 이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을 보면 오리알 가운데 백조의 알 하나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조 새끼 하나가 오리 새끼 팀에 끼어서 그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오리 새끼들을 보면은 키가 짝달만하고 털에 기름이 흐르고 아주 다부지게 생겼습니다. 이게 오리 새끼예요. 그런데 그 오리 새끼에 비해서 백조의 새끼는 어떠느냐? 그저 멋없이 껑충하고 털은 까칠하고 그저 생김새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이 백조의 새끼를 놓고 조롱을 합니다. 내 조상은 어떻게 생겼길래 너 같은 것이 생겨나니? 그저 털은 까칠하고 다리는 막대기처럼 길고 너는 참으로 한심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백조 새끼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백조의 떼들이 호숫가에 사뿐히 내려와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백조의 새끼는 그 백조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백조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얀 털에 날씬한 몸매에 사뿐히 내려앉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태가 너무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이 백조의 새끼는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해보면서
자신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다. 그렇게 느낀 나머지 그 백조의 새끼가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바로 그 백조의 새끼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지나면 이렇게 하늘을 나르는 멋있는 백조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되려다보면서 볼품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심하게 여기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되었건 짐승이 되었건 자신의 값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이에요.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래요? 모두가 다 값을 몰라서 그래요.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행복함과 기쁨이 언제 옵니까? 언제 행복함을 느끼느냐 말이에요. 언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내재해 있던, 잠재해져 있던 어떤 능력, 어떤 차질을 발견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때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청년이나 이 처녀들을 번뜩하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느냐? 그건 자기 자신의 값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러다가 애인이라도 생기게 되면 이제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라도 하나 낳게 되면 그런 말은 고사하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78억이나 되는 그 인구 속에 이 78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은 이 아이의 부모는 오직 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의 값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칼발트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십자가를 쳐다보면, 나는 십자가만 쳐다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저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칼발트가 어떤 면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값을 발견한다고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는 이처럼 소중한 존재구나.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 없이 아낌없이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고 그리고 외면하셔서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발도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값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값을 지니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엄청난 값을 지니고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엄청난 값을 지니고 있느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값을 지니게 된 것은 첫째로 가치 때문입니다. 가치. 여러분, 사람이나 물건이나 가치가 있으면 존귀한 법이에요. 가치가 있으면 귀해집니다. 물건을 보면 같이 물건이지만 어떤 물건은 다른 물건에 비해서 월등하게 값이 비싸게 나가는 물건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이나 진주 같은 것은 어떤 물건보다도 값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자체가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보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보다도 두뇌가 좋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이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 재능 때문에 그 사람은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존귀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의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은 정결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래봬도 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같은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생활의 활력을 우리는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사명감, 이 사명감 같은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값 있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을 값 있게 살아가잔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든지 값이 있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값이 있게 행동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죽을 때도 값이 있게 죽어야 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문제는 매사에 우리가 가치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 짓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가지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코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10년을 살아도 가치 있게, 인생 전체를 가치 있게, 왜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느냐?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만한 값이 나가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인식 속에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엄청난 값을 지닌 것은 쓰임새 용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쓰임새 용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쓰임새 때문에 그래요. 쓰임새.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자동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이 자동차가 귀하고 비행기가 귀한 것은 현대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문명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비행기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불편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12광주리를 남기게 됩니다. 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발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이처럼 귀한 것은 그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값이나 양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값으로 따지면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양으로 보면 도시락 하나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그 질이나 양이나 그것을 값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귀하게 여기느냐? 값으로 볼 때 별것도 아니고 양으로 볼 때도 도시락 하나인데 왜 성경은 이 사건을, 이 오병이어를 귀하게 여기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그 별것도 아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그 5,000명에게 먹이고도 남게 되었다고 하는 데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저 보잘것도 없고 볼품 없는 물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데 쓰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귀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되는 것은 무슨 모양새가 좋고 생김새가 아름답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쓰임새 때문에 그래요. 쓰임새.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존귀한 존재임을 믿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릇이다. 제목이다.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방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허황된 꿈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시대적인 그릇된 풍조에 휘말려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돛대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저 뚜벅뚜벅 의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끔 신문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다 해서 야단이 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조작을 하고 부정을 저질렀다고 야단을 떨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의식.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이 나는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도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뇌물을 받고 나라에 그르치는 일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신성한 교육을 위해서 부름받은 도구다, 쓰임받는 그릇이다, 이와 같은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뇌물을 받고 부정 입학을 시키는데 동참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있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생각 없이 막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식이 없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식.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이 맑아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이 갱신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엄청난 값을 지닌 것은 무엇보다도 주인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여러분, 하찮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귀하면 그 물건이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세요.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귀한 것들 아닙니까? 보물들이에요, 보물들. 그처럼 귀하기 때문에 그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천한 것이라면 왜 박물관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박물관에 시설을 하고 보관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모든 물건이 다 귀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물건보다도 그 중에서도 더 귀한 보물이 있어요. 더 귀한 물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 귀중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세종대왕이 사용했다는 그런 벼루, 우리가 붓으로 뭔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벼루를 갈잖아요. 벼루가 필요하잖아요. 세종대왕이 사용했던 그 벼루는 무엇보다도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벼루가 보물입니까? 벼루가 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사용했던 벼루가 왜 보물이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이 세종대왕을 존경하는데 그 존경하는 그분이 사용했던 벼루이기 때문에 그 벼루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사용했던 도구라고 한다면 그게 보물이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부가 사용하는 도구였다면 그것이 보물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모두가 다 이 세종대왕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용했던 벼루, 그러니까 그것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칼, 귀한 보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칼이기 때문에 그 칼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칼에는, 그 칼을 보면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역사와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순신 장군이 이 칼을 들고 외적을 물리쳤구나. 이순신 장군에 들려진 칼이 바로 이 칼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칼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물로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천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보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말할 때에는 링컨이 사용했다는 만년필을 꼽는다고 합니다. 만년필. 아니 그 만년필 그 뭐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년필의 주인이 누구냐? 야 바로 링컨이라고 하는 위인이 사용했던 만년필이에요. 만년필. 그래서 링컨이 이 만년필을 가지고 노예 해방 문서에 사인을 했다. 서명을 했다. 서명한 만년필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만년필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이. 그 물건 자체가 귀한 거 아니에요. 사인펜, 볼펜, 만년필 이게 귀한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썼던 소지품도 귀한 물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존귀한 이유 귀한 이유가 뭐예요? 얼굴이 예뻐서?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서? 아니에요. 재능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무당은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무당이 귀한 사람이 될 수 없느냐? 무당의 주인이 누구예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이 무당은 아무리 잘생겨서도 주인이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자, 술주정뱅이가 귀할 수 없는, 존귀할 수 없는 이유. 이 술주정뱅이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술,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그렇기 때문에 존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런 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의젓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날마다 이 고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다. 죽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나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믿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엄청난 값을 지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황송하게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준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하는 대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까지라도 흠모한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존귀해졌어요. 존귀한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랬어요. 이 정도 되니까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존재예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실 천사는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이 천사는 하나님 곁에서 수종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사예요. 얼마나 영광된 직분입니까? 하나님 옆에서 저렇게 수종을 드는 천사.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당당하게 천성을 향해서 입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천성을 향해서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천사들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아멘.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끄럽게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존귀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값을 알아라. 자신의 가치를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명을 깨달아서 하루를 살아도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살아있는 신앙인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삶의 질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의 자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값을 지닌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 값에 맞게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서 환영받고 인정받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